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뭔가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세는 언제 잘 나타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겁니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지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 풍족할 때, 재물이 많아질 때,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해져도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재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물 얻는 그 능력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재물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잘 나가고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주실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된 줄 알고 교만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잘 나갈수록, 풍족해질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잠언 30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기도를 한 것 같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는데 아굴은 조금 독특한 기도를 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30장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분이 참 지혜가 많은 사람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특성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조금 많아지거나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딴 소리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잘 나갈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풍족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종교인 수가 해가 갈수록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해가 갈수록 전체 종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난할 때는 먹고 살기 바빠도 나름대로 종교생활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놀기 바쁘고 즐기기 바쁘죠. 그러니까 종교생활할 시간도 없고 종교생활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즐기기 바쁜 것이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잘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문화생활 하는 것인지 취미생활 하는 것인지 사교생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돌봐주셨죠. 만나도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제공해 주시고 모든 추위와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말씀의 수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요. 그 말씀이 19절에 나오는데, 자, 1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섬겨. 나는 무종교야.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를 다 섬기고 있어요. 무종교인들조차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뭔가를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뭔가를 다 섬기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뭔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섬기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재물의 신 많이 섬기고 쾌락의 신을 많이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재물에 대한 탐심, 쾌락에 대한 탐심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다. 재물을 섬기고 쾌락을 숭배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재물의 신을 숭배하고 있죠. 쾌락의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 결과는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 모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오늘 이 본문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잠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보면 1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재물의 우상이에요. 재물의 우상, 쾌락의 우상. 오늘날 사람들이 주로 많이 섬기는 신이 그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람이 재물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 뺏어가시면 건강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뭐 돈 버는 거고 뭐 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집 가운으로 삼고 살아가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한평생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